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귀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교회가 제일 시원합니다. 네, 요즘 무지무지 더운 것 같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네, 오늘 제가 웬만해서는 이거 위에 마이를 안 벗고 다니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마이를 벗고 이제 와이셔츠만 입고 막 돌아다녔는데 너무 더웠습니다. 네, 요즘 무지무지 덥습니다. 오늘이 또 말복이라서 그런지 낮 최고 온도가 35도까지 올라간 것 같고요.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예, 밖은 아무리 더워도 그래도 교회당은 이렇게 시원하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6편의 표제어를 보면 성경책 위에 파란 글씨로 아마 적혀 있으실 것 같아요.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표제어가 되어 있습니다. 알라못이라는 이 단어는 시편의 전체 중에 딱 여기에서만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알라못은 처녀 혹은 젊은 여자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인도자가 젊은 여자의 그 목소리 톤에 맞춰서 맞춘 노래고요. 아마도 청아한 그 소프라노 음색이 아닐까. 그것도 젊은 톤이니까 뭐 좀 아무튼 낭낭한 목소리로 부를 수 있는 그런 톤의 음악이 아닐까 추정이 됩니다. 역대상 15장 20절에 보면 이 알라못은 그 현악기 비파를 연주할 때 같이 불렀다라고 맞춰진 노래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시편 오늘 본문과 그리고 역대상의 본문에 딱 2번 나오는데 마치 그 바흐의 지선상의 아리아 같은 느낌으로 그 음악 아시죠? 네, 그 반주가 배경에 나오는 듯한 그 느낌으로 머릿속에 음악을 틀어 놓으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들어가시면 좀 더 집중이 되고 좋으실 것 같습니다. 고라는 이 모든 일을 지금 알라못의 그 여인의 음성에 맞춰서 처녀의 음성에 맞춰서 현악의 아름다운 곡조에 맞춰서 이 시편을 지금 풀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환난 중에 혹은 환난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 고라 자손이 부른 노래입니다. 네, 고라 자손이 불렀습니다. 당시에는 북쪽의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가 설마 했는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켜버린 그 사건 중입니다. 설마 했는데 북이스라엘까지 멸망을 하고 지금 남유다를 쳐들어왔는데 설마 했는데 남유다의 굉장히 중요한 성들을 하나하나씩 점령하고 있습니다. 라기스까지 점령을 해버린 상황인데 라기스는 이 남유다의 제일 강한 군사 도시입니다. 그 라기스까지 점령을 해버린 거죠. 뭐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우리로 따지면 저기 진해의 해군 기지를 초토화시키고 그다음에 그 대전이든 용산이든 국방부든 뭐 육군 본부든 뭐 어쨌든 중요한 시설을 다 파괴한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서울을 에워싸고 있는 거죠. 아수르의 전쟁 전략은 간단합니다. 이 전문 용어, 군사 전문 용어인데 우리 성도님들 너무 어려운 용어라서 아실란지 모르겠습니다. 전문 용어로 뭐냐면 몰빵. 몰빵입니다. 몰빵. 아수르는 있는 힘, 없는 힘을 모조리 다 모아서 한 국가를 완전 몰빵합니다. 이게 완전 모은 힘을 다해서 막 몰아붙여가지고 아예 씨를 말려버리는 그 엄청난 전쟁 국가인데 잔인한 이 깡패 국가입니다. 네, 그 아수르를 비유하자면 삼류 건달 국가라고 비유할 수 있겠고 바벨론은 좀 지능형 조폭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수르는 너무 잔인하고 강포한 이런 국가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하냐면 아수르는 이제 라기스를 지금 공격하는 장면에 대해서 대형 박물관에 있는 아시리아 전시관에 보면 요
요거를 지금 전시해 놨었는데 10비관이라고 되어 있네요. 보면 이 비석에 보면 공성용 이 무기를 통해서 라기스의 남쪽 성벽을 공격하는 장면이 여기 나오고요. 그리고 공격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다음 페이지 보면 먼저 사로잡힌 남녀들의 시체를 두려움과 공포와 협박을 주기 위해서 뾰족한 장대에 박아서 높이 매달아서 몇 미터 되는 장대에 매달아서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보고 기겁을 하도록 겁을 주는 아주 잔혹한 방법을 사용하는 바로 이 민족입니다. 그런 다음에 포로들을 어떻게 하냐면 산채로 피부를 벗겨서 아주 잔인하게 하고요. 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돌로 내리쳐서 뭐 죽이기도 하고 아주 잔인한 모습인데요. 그 다음 보면 이 아수르의 이제 사네립 궁전에서 있는 이 부조인데 사네립이 유다 라기스에 왔을 때의 장면을 부조로 만들어 놓은 건데 사네립 왕이 이 보좌에 앉아 있고 그 앞에서 전리품들이 앞으로 지나가면서 행진하는데 라기스 유다에 있는 군사 도시 라기스의 포로들이 잡혔는데 그들이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옷을 입지 않고 발가벗긴 상태로 이 벌벌 떨면서 무릎을 꿇고 사네립 왕 앞에서 그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찌할까 막 벌벌 떨고 있는 장면에 대해서 사네립 왕이 이거를 그려놨단 말이죠. 네, 그림 내려주시고요. 혹시나 했는데 설마 했는데 북이스라엘이 점령당할 때까지는 그래도 물론 같은 이 혈족이지만 그래도 윗집 사람들이니까 그나마 그랬는데 라기스 그것도 남유다의 최고 군사 도시 라기스가 이렇게 아주 비참하게 잔인하게 당하는 걸 보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뭐 지금 정신이 나갈 만큼 아주 혼비백산이죠. 이게 뭐 어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놓여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남유다의 백성들도 이곳저곳이 다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방파제 역할을 할 때는 그나마 뭐 아수르에 의해서 좀 버티다가 북이스라엘도 없어지고 남유다도 지금 초토화되고 예루살렘만 겨우 뭐 살아남아서 지금 뭐 아주 무서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극심한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때 시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노래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46편에 대해서 김정우 교수님은 세 단락으로 구분하는데요.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자연의 격변 중에 피난처 되시는 주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고 4절에서 7절까지는 역사의 격변 중에 피난처 되신 주님, 마지막으로 8절에서 11절까지 끝까지는 이 모든 그 격변을 그치게 하고 온 세상에서 홀로 높임 받으시는 주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3절 자연의 격변 가운데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큰 환난과 어려움 중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분이라고 시인은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관점에서 자연의 모든 격변 속에서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지내고 있는데 지금 일본으로 혹시 여행을 가시려면 아주 저렴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엔화 약세로 인해서 저렴하게 가실 수 있고 물론 뭐 최근에 엔화가 조금 올랐다 그러지만 저렴하게 가실 수 있고 갈 수 있지만 지금 일본은 대지진이 지금 100년 만에 다가오는 대지진을 앞두고 지금 그 이제 세계 뭐 많은 국가들이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를 뭐 티켓을 취소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취소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쉽게 가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가시면 안 됩니다. 네.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일본을 가면 안 되잖아요.
지금 시인은 자기의 이런 상황을 어떤 것을 표현하냐면 큰 지진과 쓰나미가 몰려오는 상황으로 시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인데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버리든지 바닷물이 솟아나서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으르렁거리면서 원문에는 산에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내가 서 있는 기반인 땅이 흔들리고 내가 올라가고 늘 의지하던 성전이 있는 그 산이 지금 이 어둠의 세력, 고대인들은 바다가 어둠의 세력이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그 어둠의 세력이 경계를 넘어 슬금슬금도 아니라 아주 무섭게 매섭게 시속 몇십 킬로 막 달려오는 거죠. 이 쓰나미로 내가 의지하고 의뢰하던 이 산을 향해서 원문을 보면 으르렁거리면서 호랑이가 막 삼킬듯이 와 이러면서 달려오는 이 광경 속에서 시인은 굉장히 두려울 만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의 세력이 내 삶의 모든 지경까지 넘지 말아야 할 성전의 이 지경까지 넘어오는 이 상황 속에서 아주 두려운 상황 중에도 시인은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게 되고 이 지진이 너무 심해서 바다에서 육지로 쓰나미가 몰려오게 된다면 예전에 일본에서 큰 지진이 났을 때 엄청 큰 배가 육지 한가운데까지 몰려왔지 않습니까? 너무 바다 파도가 심해서 솟아나고 뛰놀아서 산까지 흔들리는 그런 상황. 이런 자연재해 앞에서는 인간은 사실은 어떤 손을 쓸 수 없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키보다 더 높은 파도가 몰려온다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아파트보다 더 높은 파도가 저기 보니까 시커먼 게 있는데 자세히 보면 파도면 이 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만약에 9호선 흑성역 2번 출구로 우리 이제 블루스톤 쪽으로 오기 위해서 딱 나와서 저기 멀리 보니까 저기 앞에 한강 현대 아파트보다 더 높이 파도가 몰려오고 있는 게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하철로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두려움이 도망칠 곳이 없는 두려움이 자연재해의 굉장히 무서움이잖아요. 인생의 때때로 우리의 힘으로 제어가 불가능한 만한 그런 어려운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정말 충격적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자연재해 말고도 인생사를 살다 보면 도무지 내 힘으로 손쓸 수 없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어찌 해야 될지 모르는 크고 작은 어려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게 된다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손쓸 수 없는 어려움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중에 우리는 우리 시인의 고백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1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시인은 자신이 대피할 만한 환난 중에 자신이 대피할 만한 공간을 미리 찾아두었습니다. 그것은 산 위에 있는 대피소가 아니라 핵무기에도 안전한 지하 벙커가 아니라 시인은 가장 가까이 있는 하나님 품으로 대피하기를 미리 정해놨습니다. 시인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 가장 안전한 분을 하나님 앞이라고 여기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한여름 온 세상이 너무 덥고 어려운 중에 우리가 큰일 났네요. 내가 뭐라 적어놨냐면
교회는 시원합니다라고 적어놨는데 오늘 별로 안 시원한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이 교회로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시원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더라면 사실은 더 시원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입니까? 은행 가면 엄청 시원하잖아요. 물론 이제 집에서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으면 더 시원하겠지만 안 틀어놓으신 분들은 은행으로 대피하시면 되지만 우리에게 에어컨보다 더 시원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깝깝하고 답답한 열불나고 이게 잘 안 풀리는 우리네 마음을 이 하나님 앞에 풀어낼 만한 속이 시원할 만한 그런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이 갈증과 또 이 영혼의 필요가 해결되는 참된 시원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안전한 자신을 지켜주고 피하고 도망갈 만한 도피처로 삼고 언제나 쉽게 찾아갈 만한 도피처로 하나님을 여기고 하나님께 도망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 민수기와 여호수아에 보면 이스라엘은 부지 중에 살인하여서 내가 원해서 살인한 것도 아니고 의도가 아니고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피할 만한 성이 있습니다. 이게 도피성이잖아요. 이 도피성은 가까이 있고 그리고 한번 들어가게 되면 안전이 보장이 되는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마치 도피성처럼 우리 하나님을 환난 중에 찾아가서 의뢰하고 피하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줄 만한 가까이 있는 안전한 거처로 우리 시인은 삼고 있고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 때때로는 이 조그만 어려움이지만 정말 당황스럽고 어찌해야 될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때때로 우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어떻게 일 처리를 하십니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행동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하십니까? 본문의 시인은 제일 먼저 가까이 있고 안전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을 제일 먼저 하기를 원하며 오늘 시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단락 4절에서 7절까지 보면 역사의 격변 가운데 피난처 되신 주님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지만 형제의 나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우리 군사도시 라기스도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이후에 아수르가 유다 1차 침공을 했을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에게 엄청난 양의 조공을 요구했습니다. 얻어 맞기 싫으면 돈을 좀 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협박을 했는데 그러면 히스기야는 당연히 그 협박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모든 문제들을 기도로 해결하지 않고 히스기야는 굉장히 분주하게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어떻게든 아수르가 요구하는 이 조공들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였거든요. 열왕기하 18장 14절에서 16절인데요. 제가 14절 읽고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요구하는 돈을 주겠다는 거죠.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서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 그 대형 박물관에 있는 사네립의 비문입니다. 이 당시에 히스기야 당시 아수르 왕이었던 사네립이 남긴 비문을
자기가 승리했다라고 지금 기록을 해놓은 거죠. 이 비문에는 히스기야가 내게 굴복하지 않자 나는 그의 견고한 도시 46개를 포위하고 공격했다.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에 갇혀 있다가 니느웨에 금 30달란트와 은 800달란트, 성경에는 실제로는 은 300달란트잖아요. 아수르 왕이 자기가 많이 승리한 것을 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장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노예들을 보냈다라고 적혀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수르 왕이 이렇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달라고 하니 뭐 우리나라 현재 시세로는 한 500억 정도 된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겠죠.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모든 은을 급하니까 자기 왕궁에 있는 곳간을 털어가지고 조공을 상납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겁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돈을 융통해서 우리 집에 빚이 생겼는데 통장을 열어서 갚았다, 뭐 이해가 되겠지만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털어가지고 재정부에게 얘기해가지고 얼마 있습니까? 다 주세요 해가지고 상납을 하는 거죠. 그것도 부족하니 아주 비참하게 성전에 있는 문이 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문도 떼고 기둥도 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다 베껴서 하나님의 집을 홀라당 베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상납을 한 겁니다. 뭐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인데 그나마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는 건데 그거를 홀라당 베껴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리고 그 성전의 관계자들에게도 협의 없고 내가 왕인데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히스기야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손을 쓰고 굉장히 열심히 움직여서 겨우 이 위기를 모면해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후에 이 금액을 받고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받고 물러났던 이 아수르의 왕이 다시금 2년 만에 2차 침공을 또 해온 겁니다. 그게 이제 입 막으려고 줬더니 2년밖에 안 갑니다. 이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됐냐면 애굽 왕 바로를 의지하게 된 것인데, 그래서 히스기야가 애굽 왕 바로를 믿고 반아수르 정책을 폈더니 사네립 눈밖에 나와서 또 아수르 왕을 배신했기 때문에 또 복수하기 위해서 침공을 하러 온 것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어려움이 생기는데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지 못합니다. 참 지혜로운 성도는 첫 번째 어려움에서 곧바로 하나님을 찾지만 어리석은 성도는 계속해서 하나님 대신 차선책이 뭔지 찾아냅니다. 결국에 더 큰 어려움 속에서 더 큰 실수를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침내 히스기야는 몰릴 때까지 몰려서 이제 도무지 방법이 없을 만큼 지금 턱 끝까지 칼날이 다가왔던 그 순간에 결국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 앞으로 들어가서 엎드리게 됩니다. 참된 회복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시인은 이제 그 눈길을 돌려서 지존하신 이의 성소가 있는 피난처 안으로 그 시선을 옮기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예루살렘 안에는 한 시내가 흐르고 있는데 이 실개천은 외부의 사망의 그 바닷물과는 달리 잔잔하지만 성내에서 이 조그만한 기쁨을 주고 생명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예루살렘에는 이 시냇물이 없었지만 히스기야가 성 밖에 있는 기온 샘물을 길어오는 공사를 만들었습니다. 석회암을 533m를 뚫어서 이 기온 샘에서부터 533m를 뚫어서 실로암 목까지 이거를
물을 끌어오는 공사를 한 거죠. 그래서 성공을 했습니다. 사방에 온통 적군으로 막혀 있는 상황 중에 시인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생명샘이 흐르는 가운데 온 성소를 기쁘게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지 않은 상황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우리에게 공급이 된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의 고백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니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인은 하나님이 새벽에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기 때문에 시인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새벽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던 아수르 18만 5천 명을 그 새벽에 도륙하십니다. 그리고 대패한 사네립은 고국으로 도망을 갔다가 반란을 일으킨 자기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 사건을 통해서 아수르는 대세가 기울고 바벨론에게 패배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의 정책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몰빵이라고 했잖아요. 이 아수르는 이 온 군대를 다, 주력 군대를 다 거느리고 왔다가 예루살렘을 잘못 건드렸다가 대세가 기울게 되고 바벨론에게 시대의 패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시인은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새벽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시간입니다. 이게 물리적인 시간의 새벽이기도 하지만 새벽은 사실은 상징적인 표현이죠. 밤과 낮이 바뀌는 시간이 새벽입니다. 새벽은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인데 하나님이 그 새벽에 인생의 밤과 같은 이 긴 어둠의 잔혹한 이 터널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낮이 오는 거죠.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전까지는 새벽이 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전까지는 영원한 밤이고, 하나님이 이 보케르, 이 새벽에 이른 아침에 도와주시는 것이 새로운 해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해를 뜨게 해주셔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수를 이 기온에서 공급을 해주셔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통을 튀게 해주셔야, 그래야 낮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승리의 요건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도가 엄청난 군사력을 다 갖춘 이후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지만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승리하게 되고, 7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중에 함께,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 모든 전쟁에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격변하는 국제 정세 가운데, 나라가 뒤흔들리는 위기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이 당장 넘어갈 만한 흔들리는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시인은 피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데요, 8절에서 11절까지 보면 격변을 그치게 하고 이 온 세상에서 높임을 받으시는 주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모든 자연재해든, 이 모든 국제 정세의 격변이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인은 문을 열고 밖에 나가봤더니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도륙된 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까지
씻으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시며 수레를 불살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여호와의 손이 모든 전쟁을 그치게 한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히스기야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리저리 시도를 다 해봤지만 제대로 된 것이 없고 오히려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거짓 피난처인 애굽을 의지하여 도피하게 되었더니 결국 실패하게 되었고, 참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드디어 새벽에 도움을 얻게 되고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이 시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다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가 라파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에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라파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만 그게 라파인데 동음 이어가 아니라 이거 여기서는 철자도 다릅니다. 네, 이제 모음이 이제 카메츠라 그러는데 좀 이 두 개 좀 다르게 표기가 돼 있어요. 어쨌든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여호와가 아니라 여기서 라파는 어떤 라파로 쓰이냐면 다른 단어인데 가라앉다, 떨어지다, 낙심하다. 뭐 이제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손을 약하게 하다, 생각을 더디게 하다, 일을 지체하다 할 때 이 라파를 썼습니다. 다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고 하냐면 너희 손을 힘을 빼고 좀 약하게 해보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 너희 생각을 일단 좀 더디게 한번 해봐.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 너희는 일을 한번 좀 지체 한번 해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좀 평소랑은 느낌이 다르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체 말고 즉각 빨랑빨랑 신속하게 머리 팍팍 돌려가지고 곧바로 손을 강하게 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잘 해내야 되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일을 하는 것을 맞는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러나 여기서는 힘을 좀 빼고 생각을 좀 하지 말고 좀 가만히 좀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장해제를 좀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좀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이 대안들을 찾는 일과 하나님 외에, 최고 되신 하나님 외에 차선책을 찾는 이 일을 굉장히 재빠르고 손을 강하게 하고 생각을 복잡하게 하고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이것을 손을 약하게 하고 생각을 더디게 하고 일을 좀 지체하고 손에 힘을 빼고 머리 굴리지 말고 일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최선을 얻을 때까지. 최선이 뭡니까? 이 모든 일을 앞서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영혼을 시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우리의 영혼의 모든 이 문제들을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 풀어낸 다음에 그 이후에 손에 힘을 주고 머리를 굴리고 재빨리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손에 힘을 빼고 머리에 생각을 좀 내려놓고 움직임도 더디게 하여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의지하고 의존했던 하나님은 우리가 늘 의지하고 의존할 만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 이 고라 자손이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할 때
가까이 도망갈 만하고 든든하게 피할 만한 그곳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품으로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나를 에워싸고 도무지 이 시대와 상황과 환경들이 나를 숨을 못 쉴 만큼 나를 옥죄이고 압박을 할지라도 바닷물이 산을 집어 삼키듯이 으르렁 거리며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닫고 성전 안에서 잔잔한 시냇물과 같은 하나님의 도움, 성소 옆을 흐르고 있는 그 생명수 앞에 우리가 있게 될 때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지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기게 되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이 귀한 믿음의 삶을 떠나게 될 때 우리는 패배하고 지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커다란 환난과 어려움 중에, 그리고 작고 이 고민거리, 복잡하고 다급한 내 상황 중에도 우리는 이 잡다한 차선책들을 찾고 의지하지 않고 정도로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주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